남편들에게 아내가 아니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의 아내와 같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의 아내와 같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77.4%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100% 찬성인데요. 물론 아이들 생각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예, 제 아내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우리 애들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이 잘 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그 아내와 며느리가 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시대는 이 아내의 역할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아내의 자리가 무엇이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좀 한 단계 더 행복으로 다가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남편들이 잘 들었어야 하지만 오늘은 우리 아내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잘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아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요. 이 돕는 배필이란 영어로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을 옆에서 돕는 비교적 훈련이 안 된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지요. 만약에 이런 헬퍼의 의미라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엇을 완수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퍼라는 의미보다는 서포터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조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남편,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그에게 꼭 맞는 짝, 즉 퍼즐의 미싱 피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려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있어야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만약에 이 돕는 배필이 이렇게 쑥 빠지면 아무 그림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내들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약하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어 가도록 지탱해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조해 주는 사람이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요긴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가장 알맞은 배우자로 만드셔서 여자가 없이는 아무리 완전한 상태라도 남자는 불완전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애담을 들어보면 남자들이 어깨에 이렇게 뻐기면서
내가 저 여자 구해줬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저도 옛날에 철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실은 여자가 남자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예, 아멘 소리가 크네요. 여자 목사님만.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필요나 부족 또는 불충분한 것을 채워주어서 그 불완전한 자체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남자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여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남자가 힘이 세고 신제품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남자의 버전보다 여자의 버전이 훨씬 높습니다. 남자의 주 재료는 흙이고 여자의 주 재료는 뼈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목욕탕 가면 30분 이상을 못 견디는 거고 여자들은 4시간씩 5시간씩 그 뜨거운 물에서 푹 우리고 나오는 것이지요. 예. 실제적으로 남자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자들은 너무나 민감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조절해주고 채워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존재가 바로 아내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에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여자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해야 할 존재가 바로 아내들인 것이지요. 이 자리에 남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요, 오늘부로 집에 가셔서 아내를 극진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그 남편 앞에 허리를 숙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조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나 요구에 따라서 쫓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 명사형을 보면 아첨, 비굴, 비위 맞춤, 알랑거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를 보더라도 양보하다, 항복하다, 하얀 깃발을 흔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 많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많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아내들은 복종이란 죽어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떠한 의사타진도 못하고
반대 의견도 말할 수 없으며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하라는 의미는 후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후포는 언더, 아래에, 타소는 준비하다, 조절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하다,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아내 보고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하라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굴종하고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남편의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해 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남자가 머리처럼 여겨지면 이 머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잘 돌려줄 수 있는 게 누가 해야 하는 일이냐면 아내가. 그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신을 누군가의 수하에 놓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전체적인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내가 자신을 자발적으로 남편 밑에 두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이 지혜롭게 복종을 잘 해주면 남편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 가정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해줄 때 가정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고 남편의 위상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남편 밑에 잘 두고 남편과 잘 상의하여 남편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아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내의 세 번째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상 존경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대상을 추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려면 이해가 앞서야 하는데요, 그의 성격과 그의 습관을 미리 이해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과 그가 싫어하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그의 가치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미리 잘 이해해서 그를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가 이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알까요?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어봐야 아는 것이지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밥을 어떻게 차려주기를 원하고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잘 물어서 그것을 알아서 존경해 줄 때 부부간의 화목이 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을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려면 남편의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수고해서 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벌어와 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을 계속 인정해 주어야 남편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줌으로 우리는 격려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실은 격려자, 인정해주는 아내를 남편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끔 아내를 돕겠다고 청소를 하지요. 청소기를 돌리고 이러는데요. 마음에 듭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면 어리석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청소라고 해놨어? 그리고 설거지 하겠다고 좀 도와주면 이걸 설거지라고 한 거야? 밥풀도 그대로고 기름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청소를 안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이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와, 당신이 청소해 주니까 우리 집이 엄청 깨끗해. 정말 청소 업체가 와서 청소해 준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해 주고 높여 주면은요, 다음 날도 청소기 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네. 설거지 할 때도 얼마나 이렇게 삐끈덕거리고 별로예요. 그래도 자기가 설거지 해주니까 너무 좋아. 잘해줘. 당신 해줘서 고마워. 식기세척기 같은 거 살 필요가 없겠어. 이러면 다음 날도 얼른 식사 끝나면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게 남자인 것이지요. 못 박는다고 남자가 그것도 못하느냐고, 여자가 전등 갈기 시작하고 여자가 못 박기 시작하면 그 여자는 평생 자기 집 못 박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이고, 못도 어쩜 이렇게 잘 박어, 못 대가리도 어쩜 이렇게 똑바라, 자기는 못 박는데 선수야, 이러면 딴 것도 어딨냐고 계속 망치 들고 다니는 게 남자들인 거예요. 자기 월급이 이게 뭐야, 옆집 남편은 연봉이 이렇대더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기죽어 삽니다. 밖에 나가서 기죽어 살지 않게 하려면 집안에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추켜 세워줘야 그 사람이 밖에서도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기펴면서 사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용돈입니다. 용돈. 여러분, 제가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 또 그 어릴 적 상처가 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 문제 많은 가정 중에 대부분이 아내가 남편의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남편 마트 보내서 얼마치가 나오면 나에게 전화해. 그러면 남편이 그거 다 해가지고 그 계산대 앞에 서서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얼마 나왔어 붙여줘. 그러면 그 아내가 그걸 붙여주면 그동안 뒤에서 기다리니 남편은 뒤로 빠졌다가, 여러분, 이런 남편이 밖에서 무슨 힘을 쓰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것,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을 가장 잘 섬기는 사자성어, 계좌이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계좌이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좀 용돈을 두둑히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의 두께가 그 남편의 자존심의 두께인 거예요. 카드도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절제가 안 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체크카드라도 이렇게 넣어서 그 남편을 인정해주고 북돋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지. 계속 돈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남편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예.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아내한테 용돈을 좀 정확히 주고 가사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야, 장 보고 나한테 전화해. 아내가 그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어쨌든 남편을 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해줌으로 격려해야 할 책임이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늦게 귀가하는 남편들이 있지요. 예. 일 끝났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딴 데서 배회하다가 들어오는 남편들, 왜 그럴까요? 집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은 왜 바깥에서 이렇게 싸돌아다녀? 반은 아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내의 실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최대한 존경해 줌으로 그에게 잘 충고해 주는 것도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충고는 잘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와 조언? 네.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조언은 들으면 더 기분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소리 조언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사랑을 잘 담아서 먼저 남편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칭찬의 계좌가 충분히 차면 그 계좌에서 조금 뺄 수 있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 아내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칭찬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입금은 하나도 안 해주고 계속 충고만 해서 뭔가를 빼오려고 하니까 남자들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잠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나의 삶은 성공적이다라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의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잘 존중하고 필요한 충고를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역할은 가정의 살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 살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잠언 31장 27절을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또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근신하여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에게 집안일을 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아내가 나가서 일하고 남편이 집을 살피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내가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집안 살림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아내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어떠함은 아내의 어떠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빨래가 막 널브러져 있고
발 디딜 구석이 없어서 발로 이렇게 짐들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이미 그 아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가 다 나오는 것이지요. 설거지거리에 막 이렇게 더 이상 내릴 그릇이 없어서 그때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 하는지를 단적으로 다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를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일차적인 책임, 가정 살림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집을 잘 돌보고 챙기는 귀한 아내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설거지도 그때그때 좀 하시고요. 또 빨래도 그때그때 좀 하셔서 남편이 속옷 이렇게 서랍을 열었는데 새 속옷이 없어가지고 주섬주섬 빨래통에 가서 어제 입었던 거 또 입고 나오고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아내들께서 집안을 좀 잘 챙겨주셔서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내들의 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아내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요,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아내를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고 어떤 남자가 이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받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언 3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이 감사를 표현해주고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결국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울산 힌돌교회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사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그냥 늘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집에 오면 너무나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잘 때가 많은데요, 우리 아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세워주고 남편들을 잘 인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왜 집안에서 소리칠까요? 사실 집에서 소리치는 남편들 보면 바깥에서 소리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거지 이게 어디서 소리치느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잘 존경하고 그의 위치를 잘 세워주고 밑에서 그를 잘 높여주기 시작하면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남편들이 용기를 얻을 때에 그 가정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남편들은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칭찬해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고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말고 계속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걱정해주고 하셔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남성들은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직장에서 또 선배들로부터 또 밀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정말 각박하고 힘든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내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협력자로 배필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 집에서조차 힘을 얻지 못하고 용기를 얻지 못하면 어디서도 용기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의지하게 되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힌돌의 귀한 아내들이 남편들의 이런 고충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더 돕는 자로 더 낮아져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세워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들을 잘 존중하고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이 훨씬 더 힘이 많고 내적인 에너지가 많고 사실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더 큰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남편들의 처진 어깨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된 아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 질서에 따라 머리로 각 가정의 질서로 세워주셨으니 아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또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